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경적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는 충분히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교회 내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 사상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는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영혼만이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완벽하게 절제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믿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부부 사이에 은밀한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혼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라비와 과부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극단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고 또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부 사이의 문제와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요즘 말로 돌싱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결혼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돌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부인과 사별했다는 의견입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혼자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는 의견입니다. 이 두 번째 의견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예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가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아내도 바울처럼 유대교 엘리트 출신이었으며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의 아내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은 한번 결혼 경험이 있었던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부부 생활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처럼 잘못 해석되고 오해받았던 말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남자와 여자, 즉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고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결혼의 의미도 성적인 타락과 일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결혼의 의미를 매우 소극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결혼의 의미와 부부 사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대를 앞선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고 바울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내용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 즉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좋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뛰어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부 사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며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뛰어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허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바울이 말하는 음행의 의미는 정당한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쾌락주의자들은 예배를 마치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휩쓸려 금욕 생활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교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는 오직 남성만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는 유대 사회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로 다가오지만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시대를 앞선 사상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충실할 때 부부는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과 삶으로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신의 몸과 삶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만족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감사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부가 항상 함께하며 서로에게 충실한 것이 부부 사이의 기본 원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영적인 삶에 매진하고 싶을 때에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며 금방 다시 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기 위해서 부부는 잠시 떨어져 영적인 삶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부 사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야지만 부부 사이도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쾌락과 음란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신의를 지키며 의무를 다하고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한 고백의 의미는 1차적으로 자신과 같은 상황, 즉 싱글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별인지 이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결혼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은 돌싱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싱글이 되기를 바란다는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임박한 재림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바울에게 결혼하고 재혼하는 문제보다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에 관한 기대와 믿음은 결과적으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 사상에 빠져서 부부관계에 소홀한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기뻐하시고 또한 행복한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는 너무나 다른 배우자, 하지만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